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흑오열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33쪽에 있습니다.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의 종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이사야 53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을 예언한 장으로 이것을 구약의 복음서다 그랬어요. 또 제5의 복음서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외모가 비천한 모습.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다윗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나 보죠. 뭐 솔로몬과 같은 모습,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모습, 성공한 모습, 뭐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3절에 외모를 보니까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오히려 멸시를 하고 버림받고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가 참 쉽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신천성결교회는 인물을 본다는 거야. 목사님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잘생기셨어요. 설교도 잘하시고. 근데 이제 은퇴하고 부목사 뽑을 때 인물을 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저희 선배 목사님은 신학대학 다닐 때 아주 기도실에서 살았어요. 유명한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시골에 전도사님들이 없으니까 신학교 와서 전도사를 초청해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 전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기도실에 가면 있을 거라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은사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외에는 다 해보셨나 봐요. 근데 얼굴이 못생겼어. 얼굴이 못생겼어. 키도 작아.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을 따라서 그 전도사님이 그 갔더니 그 이제 지방의 어른 목사님이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어디 시골 구석에 이제 한참 뭐 군산에서 하여튼가 어디 서천인가 하여튼가 막 시골 갔는데 이런 작은 방이 있는데 거기 3명 앉으면 딱 맞는데 거기가 교회야. 근데 이제 그때는 순진하니까 거기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의 목사님이 자기 딸이 결혼을 안 했는데 나이가 많아. 전도사님보다 나이가 많아.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을 이제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는 양복을 한벌 해줬나 봐, 전사님을.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여기 같은 감찰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래. 처음에 만났는데 너무 못생겨가지고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대.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사택이라는 게 막 개구리도 들어오고 뭐 막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막 우셨다고 그러더라고 처음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설교도 잘하고, 예,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인사하러 가면은 최종 면접에서 이렇게 맨 마지막까지 올라갔는데 마지막에서 꼭 인물이 부족해서 떨어졌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그 부흥회하는 여자 목사님들 보니까는 이쁜 여자 하나도 없더만. 근데 이거 능력이 보통이 아니야. 능력이.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목회하시 한 45년. 근데 아마 연합 집회 같은데 강사로 많이 가시는데, 야, 대단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못생겼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꼼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곱추라고도 하고 키도 작고 못생기고 또 말도 잘 못했대.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은 기가 막히게 썼거든요. 예? 그런데 말을 잘 못했대. 그러니까 말이 어눌하다 뭐 그랬어요. 저가, 근데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한 거야. 저가, 바울이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조라다 이렇게 평가했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성령과 능력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겉모습만 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뭐를 봐요? 인물을 보잖아. 그러면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야, 인물 뜯어먹고 사냐? 그러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어른들이 이제 경고를 하죠. 인물값 한다. 예, 그런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딱 4개로 정리를 하면 종의 노래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3장. 그러니까 이사야를 정리를 딱 종의 노래 4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결론이 53장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지금 고난이라는 말이요. 고난이라는 말이 57번, 57번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31장 42절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7절 이렇게 나오는데 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온이라는 말이 영한, 권세, 권능. 이게 지금 여러분 겉모습을 보면은 이게 흠모할 데가 없어. 교회 오빠가 아니야. 그렇죠? 예, 근데 이 내용이 영안으로 보면, 영안이 열려서 보면 권세와 권능이 있는 게 온이라는 뜻인데 그게 고통, 고생, 가난, 빈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책 이야기 계속 하는데 그
헤르만 헤세, 뭐 유명한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이 원래 부잣집 아들인데 이 가난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숙자 생활도 하고 가난한 것을 경험해서 그 글을 써요. 그래서 나중에 명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란 말은 이제 한문으로 진액에 빠졌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나오기 어렵다 그러는데 쓸 고자에서 뭐 풀이 매우 쓰다, 괴롭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여기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데 자식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래서 옛날 뭐가 있었냐면 고려장이 있죠. 고려장 70 넘으면 갖다 버리라고 법으로, 나라의 법이. 그런데 어떤 아들이 이제 효자니까 부모를 버리지 않고 숨겨놓고 열심히 이제 공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려장이 없어진 이제 계기가 있는데 그 몽골의 어떤 그 사신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내는 수수께끼 3개를 풀지 못하면 조공을 바쳐야 된다. 이제 그랬는데 3가지가 뭐냐면 통나무가 있는데 어디가 뿌리고 어디가 위냐를 갖다가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2번째 문제는 말이 2마리가 있는데 어느 게 엄마 말이고 어느 게 새끼 말인지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이 유리병이 꼬불꼬불 돼 있는데 거기를 실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이렇게 통과시켜라. 근데 유학자들이 이제 공부는 사서삼경을 뭐 다 외우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걸 어떻게 알겠어? 이제 나라에 큰 숙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효자 아들이 어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숙제를 내줬는데 이걸 못하면 조공을 많이 바쳐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나무가 똑같아도 물에 딱 띄우면 뿌리 쪽이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선드는 거야. 2번째 말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새끼 먼저 준다는 거야. 3번째는 개미에게 실을 묶어가지고 이쪽에서 집어넣고 이쪽 반대쪽에 꿀을 발라놓으면 개미가 꿀 냄새를 맡고 이렇게 가서 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임금님에게 말했더니 상을 주겠다 그랬더니 저는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어머니께서 하셨는데 고려장을 없애주세요. 그때부터 고려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영안이 열리면 그 속에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 설교도 잘하셨겠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했고 메시아가 오면은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나오는 벙어리가 말하고 노래하고 뭐 걷지 못하는 사람이 뛰고 이런 식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문둥병자가 낫고 뭐 이런 예언된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능력을 보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2번째는 대속적 고난에 대해서 이제 첫째는 겉모습이고 2번째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해서 이 그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는데 그가 찔림은 상한 것이 본인의 죄가 아닌데, 사람들은 뭐를 이렇게 고난이 오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것을 옛날 사람들은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이제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찔림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라를 찾아봤더니 울타리, 뭐 교육, 꿰뚫다, 꿰찌르다, 뭐 피리를 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패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옆구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했을 때 옆구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채찍에 때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면 해가 지기 전에 죽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니까는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으로 팍 찔렀잖아. 근데 그게 심장이 있는 쪽인데, 거기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물과 피가 나와. 살아있으면 피만 나오는데 죽으면 물이 나와.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망 진단서다. 그 다음에 상함이라는 것은 꺾다 이런 뜻입니다. 닥하, 꺾다.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빨리 죽으라고. 자, 창을 찌는 거는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는 것이고, 다리를 꺾는 것은 다리를 꺾어야지 빨리 죽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달려 있을 때에 다리로 버티다가, 아프면은 이제 손으로 버티다가, 이게 손과 발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안 죽으니까 다리를 꺾어 갖고 손으로 버티다가 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고 꺾는 거예요. 그게 상함입니다. 닥하. 그리고 징계는 무사르라고 그랬는데, 이 징계라는 것은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까 그 독일 그 여자 목사님, 죄송합니다, 얼굴은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닌데, 그가 심장이 3번 멈췄어. 심장이 3번 멈추고 뇌사로 40일 동안 있다가 이제 천국과 지옥하고 뭐 은사 같은 게 나타나는데, 그가요 그 이제 무슨 연합 집회 같은 거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근데 그가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어느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전화가 와서 자기가 지금 저기 중환자실에 있는데 한번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바쁜 것도 있겠지만 자기는 개인적으로 가서 안수해 줄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자기가 집회할 때 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고침받아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유럽 연합의 뭐 국회의원 같은, 국회의장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집회에 온 거예요. 닌게로 이게 달고서 부축받아서 와서 이제 저 맨 뒤에서 이렇게 이제 기대고 있는데, 딱 보니까 그 사람 같으니까 어제 전화하신 분이세요? 네, 그렇다고. 그럼 앞으로 오시라고. 설교 시간에 앞으로 오시라고 그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일어나라고 그래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소장암인데 소장을 열었더니 암이 퍼져가지고 다시 덮은 상태다. 자, 손을 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손수건을 갖고 이제 있다가 이거를 가지고 그 아픈데 대고서 안수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에 회개하라고 자기도 모르게 나갔는데, 자기는 회개할 게 없더래.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근데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딱 떠오르는 게 있더래.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은 무조건 반대. 좋은 것도 반대. 나쁜 것도 반대. 그런데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우리 장로님 때문에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올바로 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암이 왔잖아. 근데 이제 회개하라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를 계속 기도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회개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모든 교인들한테 다 전화하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잘못한 것이다, 목사님이 하는 모든 일에 반대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하고 회개를 하고 전화를 하고, 전화한 다음에 이제 손수건 갖다 놓고 계속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를 수천 번 그냥 며칠 동안 한 거야. 일주일 동안.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암이 없어졌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집회에 이 여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남자가 계속 막 이러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윙크를 하고 막 그러더래. 그래서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랬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본 사람 같아. 27kg 빠졌던 그 남자가 고침받고 나서 27kg가 쪄가지고 사람이 달라져서 못 알아본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3분 줄 테니까 나와서 간증하라고 했더니 그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랬는데 회개하라, 전화 다 돌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를 그냥 하루 종일 뭐 일주일 내내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걸 믿습니다. 저는 연합집회에서 그 장로님이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그렇죠? 박보영 목사님 그 간증도 제가 말했죠. 누나의 남편이 간암 말기라서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나가 미국에서 전화 와갖고 뭐라 그랬다 그랬죠? 보영아, 하나님이 네 기도는 잘 들어주잖아. 기도 좀 해줘. 기도했겠죠. 근데 고침받고서 집회에 앉아 있었잖아. 미국에서 이제 집회할 때 누나하고 매형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66장의 결론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가 징계를 받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사순절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